가을과 함께 10월이 없었다고 한다면 우리들에게 열매와 더불어 결실도 없었겠지요. 열매와 결실을 다른 말로 하면 생명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의 생명을 위해 가을과 함께 열매라고 하는 은혜를 선물로 주셨습니다. 오늘 우리는 열매와 관련한 대표적인 말씀을 이제 펼쳐놓고 있지요. 포도나무 묘목을 심으면 3년간은 열매를 맺을 수 없다고 하지요. 3년간은 계속해서 자라기만 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때 주인은 그것을 그냥 두고 보고 있는 것은 아니라 해마다 가지치기를 해줘야 하는데, 그 이유인즉슨 나무가 너무 크게 자라지 않게 하기 위해서. 왜냐하면 포도나무는 크기를 위한 나무가 아니라 열매를 목적으로 하고 있는 나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렇게 해서 3년이 지나 열매를 맺기 시작을 하면 12월 1월에 가지치기를, 소위 전지라고 하죠. 가지치기를 또 한 번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의하면 포도나무 가지는 두 종류로 소개되고 있지요. 하나는 열매 맺는 가지, 또 다른 하나는 열매를 맺지 못하는 가지. 이 두 종류가 있다, 이렇게 들려줍니다. 그러므로 포도나무의 존재 목적은 열매 맺는 데 있다라고 이제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예수님께서 열매와 관련해서 매우 중요한 말씀을 들려주고 있음을 볼 수가 있는데, 자, 한번 들어보죠. 1절, 2절입니다. 자, 1절, 2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무릇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우리들의 농부 되시는 하나님께서 오늘은 농부로 분해서 등장하고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려지시나요? 농부로 분한 우리 하나님 아버지, 밀짚 모자를 쓰시고 이마엔 구슬땀이 송글합니다. 목에는 땀 닦는 수건이 그렇게 이렇게 이제 걸려 있지요. 그리고 농부 되신 하나님께서는 포도나무의 가지를 유심히 바라보십니다. 어떻게 하면 많은 열매를 맺게 할 수 있을까? 그러므로 신령한 농부 되시는 하나님께서 하시는 가장 중요한 일이 두 가지로 소개됩니다. 좋은 포도나무를 만들기 위해서 농부이신 우리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 첫 번째는 오늘 본문에 의하면 깨끗하게 하신다라고 하는 말씀, 잘 관리하시는 일이고, 또 다른 하나는 어떻게 하면 좋은 포도나무가 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열매를 많이 맺을 수 있을까? 이름하여 전지 잘라내는 일, 가지를, 이 두 가지를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무엇을 위해서? 말씀드린 것처럼 열매를 잘 맺는 포도나무를 만들기 위해서. 그런데 성경에 의하면 포도나무는 당신의 백성 이스라엘이라고 그렇게 들려주고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사야서 5장 7절입니다. 이사야서 5장 7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무릇 만군의 여호와의 포도원은 이스라엘 족속이요
그가 기뻐하시는 나무는 유다 사람이라. 그들에게 정의를 바라셨더니 도리어 포악이요 그들에게 공의를 바라셨더니 도리어 부르짖음이었도다. 그러므로 모든 가지가 다 가지구실을 하는 것은 아니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열매 맺는 가지라야 가지구실을 하는 것이겠지요. 그러기에 하나님은 그런 가지를 더욱 깨끗하게 하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어떤 방법으로 우리들을 깨끗하게 하시는 것일까? 3절 말씀을 읽어보시면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 졌으니. 그렇습니다. 우리들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깨끗하여졌다라고 그렇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깨끗해진 이후에 어떻게 해야 하는 것일까? 4절이죠. 4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일구월심 주님의 마음은 단 하나 열매 맺음에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포도나무인 우리가 농부이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싶다. 그리고 나는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싶다. 이러한 찬양도 하고 이러한 마음이 우리에게 있는 것 또한 사실이죠. 그런데 오늘 말씀에 의하면 농부이신 하나님을 영화롭고 기쁘시게 해드릴 유일한 방법이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단 하나 열매 맺는 것이라고 그렇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그것 외에 무슨 농부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릴 다른 방법이 무슨 다른 방법이 또 있을까요? 없지요. 오직 하나 열매 맺음으로 인해 농부이신 하나님의 구슬땀을 보람있게 만들고 그분의 얼굴에서 파한대소 환한 미소의 웃음의 얼굴을 보기를 원한다고 한다면 그 방법은 다른 어떤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 열매 맺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포도 열매가 없는 포도나무를 한번 상상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포도나무 열매가 없는 포도나무. 우리들이 흔히 속된 표현 가운데 이런 표현을 쓰곤 하죠.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이런 표현을 해요. 열매 없는 포도나무야말로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그런 나무겠지요. 한마디로 어디에도 쓸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잘 아는 것처럼 포도나무는 줄기나무이기에 다른 나무와 달리 재질이 굉장히 물러요. 또 나무 형태를 우리가 또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이렇게 뒤틀리고 또 저렇게 뒤틀려 자라나는 나무이기 때문에 다른 용도로 전혀 쓸모가 없는 나무가 포도나무입니다. 게다가 땔감으로조차 쓸 수 없는 이유는 무엇인가 하면 화력이 좋지 못하기 때문에 나무가 무른데 그 나무가 얼마나 화력이 또 있겠어요. 또 불에 놓은다 한들 오랫동안 타는 나무도 아니죠. 한마디로 열매 외에는 전혀 쓸데가 없는 나무가 바로 포도나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도 충분히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포도나무가 주인인 농부를 기쁘게 해드릴 것이 있다고 한다면 아니 무엇이 있겠어요? 열매 맺는 것 외에. 열매가 포도나무의 존재 가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이유로 처음에는 열매 맺지 못하는 가지는 제거해 버린다는 말이 조금 왠지 좀 어째 야속하다라고 하는 그러한
마음이 들었는데 생각해 보니 농부의 마음이 이해될 듯 하잖아요. 왜냐하면 그 농부가 포도나무를 향해서 유일하게 바라는 것이 있다고 한다면 열매인데 그 열매를 맺지 못하는 가지가 있다고 한다면 그렇구나.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 이야기의 대가인 예수님, 우리 예수님의 언어는 항상 이런 생활 언어죠. 언어의 인카네이션, 언어를 매우 고급 언어로 쓰지 않고 현학적인 어떤 표현으로 쓰지 않고 우리의 생활 언어를 통해서 우리에게 들려주시고자 하는 우리 예수님은 그야말로 이야기의 대가죠.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늘 말씀하실 때 공중 나는 새를 보아라. 들의 백합 발을 한번 보라고. 오늘도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세요. 우리 하나님을 농부라고 그렇게 말씀하시고 당신을 참 포도나무라고 말씀하시면서 잘 들어봐라. 가지에 포도나무가 없으면 농부가 그것을 바라보면서 어떤 마음이 들겠어? 아니 그것을 제거하지 않겠느냐? 우리가 들으면서 유구무원이에요. 왜냐하면 한 말씀 틀림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열매 맺지 못하는 가지는 제거해 버린다는 말씀이 어째 좀 야속하다라는 그런 생각이 슬금 없지 않아 들었는데 가만히 듣고 보니 100번 옳으신 말씀이기에 그 농부의 마음이 이해될 듯도 하지요. 그러므로 우리들이 하나님을 진정으로 기쁘게 해드리길 원한다고 한다면 단 한 가지 우리가 무엇에 관심을 가져야 되어지는가? 열매에 관심을 갖기를 원하시겠구나. 그렇다면 여기서 말하는 열매는 무엇을 말씀하고 있는 것일까? 8절 말씀을 한번 보시면 8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더 축약해서 오늘 말씀을 8절을 축약을 해보면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제자가 되리라. 이 말씀이에요. 열매와 관련해서 계속 질문이 우리 마음속에서 일어나죠. 그렇다면 예수님께서는 이 말씀을 누구에게 하시는 것일까? 그렇습니다. 제자들을 향해서 하시는 말씀이에요. 믿지 않는 저 밖에 있는 사람들에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소위 믿는다고 하는 우리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오늘의 본문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참된 제자, 참된 그리스도인이란 이런 자들이어야 한다라는 의미로 우리에게 이 말씀을 들려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이 오늘 본문을 통해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참 제자란 어떤 사람을 말하는 것일까? 제자라고 하는 것이 기본적으로 누군가에게 배우고 그를 통해서 배울 뿐만 아니라 그를 닮아가는 것을 일컬어서 우리는 단순히 가르치고 배움의 관계가 아니라 스승과 제자의 관계라고 할 때 이렇게 이해를 가질 수 있죠. 따라서 예수님에게 배우고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을 일컬어서 오늘 제자라고 말할 뿐 아니라 오늘 이것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열매인 거예요. 이것이 열매의 의미예요. 오늘 예수님께서 들려주시고 싶은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제자가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들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의 신앙 인격을 닮아가야 된다. 제자라고 한다면 그분을 통해서 가르침을 받을 뿐만 아니라 또한 그를 닮아가는 것이 제자라고 한다면 그러면 예수님의 신앙 인격을 닮아가야 할 터인데
예수님의 신앙 인격을 닮아가려면 구체적으로 우리는 어떤 열매를 맺어야 되는 것일까? 이 열매는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 탑 제자라고 할 수 있는 바울이 구체적으로 들려줍니다. 물론 바울은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께 직접 가르침을 받은 제자는 아니에요. 예수님 부활하시고 그 이후에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 가장 빼어난 제자가 만들어지는데 그 사람이 바로 바울이죠. 자, 이 가장 탑 제자라고 할 수 있는 성경을 통해서 보면 예수님 당시에는 물론 베드로를 수제자라고 합니다만 성경 전체를 통해 신약 성경 전체를 통해서 보면 으뜸 제자는 누가 뭐래도 바울이죠. 바울이 들려줘요. 어떤 열매를 맺어야 되는가. 왜냐하면 예수님에 대해서 가장 정확하게 알고 있는 사람이 바울이에요. 갈라디아서 5장 22절로 23절을 통해서 이렇게 들려줍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예수님의 인격을 하나로 묶은 열매, 예수 열매, 이름하여 흔히 성령의 9가지 열매라고 그렇게 부르고 있죠. 이 열매는 한 사람 안에 이루어지는 9가지 열매. 다시 말해서 열매 하나에 이 9가지 요소가 다 들어있는 것을 의미합니다. 사랑이라고 하는 열매 따로 있고 희락이라고 하는 열매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한 열매 안에 이 9가지 요소가 들어있는 것을 말하지요. 마치 포도송이에 포도향 단내음이 나는 것처럼 그렇습니다. 유난히 이 포도라고 하는 것이 참 여러 과실이 있지만 참 버릴 것 없는 완벽한 과일, 포도. 그 중에 하나 우리는 포도를 꼽을 수 있습니다. 참 거의 버릴 게 없어요, 사실은. 네. 그리고 그 향내가 참 진동하는데 포도향의 그 단내 입에 아주 잘 익은 포도송이를 하나 넣으면 입안 가득 퍼져나가는 이 단맛, 향기, 이 향이 바로 그리스도의 향인 것입니다. 따라서 열매가 잘 익었다라고 하는 의미 안에는 성숙이라고 하는 그러한 의미가 담겨 있겠지요. 그러므로 진정한 제자가 되기 위해서는 충성 그리고 봉사와 같은 이러한 일 이전에 신앙 인격의 열매를 맺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이 열매가 충성이나 봉사와 같은 우리가 소위 사역 뭐 이런 표현하죠. 이 충성이나 봉사보다 우선인 이유는 무엇인가 하면 그렇게 할 때 충성과 봉사로 인한 부작용이 없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애를 쓴다고 하는데 거기에 부작용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든지 나타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죠. 이것이 바로 성령의 권능, 권능이 있죠. 성령의 능력 있죠. 이것보다 성령의 열매가 훨씬 더 중요한 의미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이와 같은 열매를 맺을 수가 있는 것일까? 또 이것이 우리에게는 궁금하지요. 100번 옳아요. 그 말씀 하나하나가. 아니라고 부인할 수 있는 어떤 부분이
전혀 없지요. 네. 자,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이와 같은 열매를 맺을 수가 있는 것인가요? 5절 말씀을 보시면 5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열매 맺는 삶과 관련해서 매우 중요한 원리를 우리들에게 가르쳐주는 말씀이죠. 언젠가도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함께 은혜를 나눈 바가 있습니다. 열매 맺는 원리는 그저 가지가 나무에 잘 붙어 있는 것으로 충분합니다. 그것이 끝이에요. 오늘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신앙의 중요한 원리예요. 많은 경우 이 원리를 잘 이해하지 못해서 겪는 어려움들이 있게 되어집니다. 오늘 예수님 말씀하세요. 어떻게 해야 되죠? 그냥 너희는 내가 참 포도나무고 너희는 가지야. 어렵게 말씀하지 않고 예수님 특유의 매우 단순하지만 깊이 있는 말씀을 하시죠. 나한테 붙어 있으면 그것으로 충분해. 다른 것을 할 것이 그래도 열매를 맺는 건데요. 뭔가 좀 있을 것 아니겠습니까? 아니, 없어. 그것으로 충분한 거야. 그래도 뭔가 좀 있을 것 같은데요. 네, 우리들의 기질이에요. 없다. 예수님 말씀하세요. 그냥 붙어 있으면 되는 거야. 그것으로 충분하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것이 성경이 우리들에게 들려주는 매우 중요한 신앙의 원리예요. 한국의 많은 크리스천들이 신앙생활을 하지만 사실은 이 원리를 정확하게 이해하지 못하는 경우들이 많아서 사실은 신앙생활 안에 이런저런 불편한 일들, 불편한 얘기들이 나오는 것, 그 이유도 그런 거예요. 뭔가 있어야 되는 거 아닌가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 단호하게 말씀하세요. 없다. 다른 것.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의미 속에 이런 내용이 있는 거죠. 힘쓰는 것이 아니라니까. 갈라디아서를 통해서 예수로 충분하다 그래도 거기에 저기 할례까지 받으면 더 좋지. 이런 사람들이 늘 있는 거예요. 예수로 충분한 거야. 그래도 뭐 우리들이 이것보다 조금 더 강한 표현을 하면 용 쓰는 게 아니야. 붙어 있는 거라니까. 예수님이 가르쳐 주시는 신앙 원리, 내 안에 거하라, 그것으로 충분하단다. 자연의 이치를 살펴보았더냐? 물론 이런 말씀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이 안에 이런 의미들, 또 성경 말씀 가운데 이런 표현들이 좀 있죠. 네. 자연의 이치를 유의 깊게 살펴보았느냐? 용을 쓰더냐? 용 쓰는 소리가 여기저기 나더냐? 모든 식물이 자라는 것을 유의하여 보았느냐? 거기에 무슨 힘쓰는 소리가 들리더냐? 없다니까. 스스로 참 포도나무라고 말씀하신 예수님께서 우리들을 향해서 가지라고 말씀하신 우리들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나에게 붙어 있어라. 4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시면 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그러므로 단 하나만 확인하라. 내가 주님 안에 거하고 있는지. 너희는 이것을 하기만 하면 돼. 나는 과연 주님 안에 거하고 있는 것인가? 나의 신앙생활을 나는 그렇게 하고 있나? 단 하나만 기억하라. 신앙은 내가 무엇을 하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사실을. 언제나 내가 있을 자리에 있는지 아니면 그것을 사소하게 여기고 있는지를 확인하고 검증하라. 신앙생활을 검증하고 확인하는 것은 내가 혹여라도 예수님에 붙어 있는 것을 가볍게 여겨. 요즘에 좀 바쁘고 그래서 이런저런 이유가 있기 때문에 혹여 그런 이유 때문에 가지가 붙었다 떨어졌다 붙었다 떨어졌다 이러한 부분들이 굉장히 희미하게 잘못되어 있는지 그것을 확인해야 하는 거야. 엉뚱한 생각하지 말고. 신앙은 나로 말미암는 것도 다른 사람으로 말미암는 것도 아니란다. 신앙은 오직 주님으로 말미암는 것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많은 경우 이 원리를 잘못 이해를 하고 있어요. 내가 무엇을 하는 것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이러한 표현을 매우 강조해서 사용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내가 언제나 확인하는 것은 내가 그분 안에 있는가에 관한 확인이에요. 엉뚱한 것 생각하지 말고 왜 신앙생활을 엉뚱한 거에다 마음 두면서 신앙생활을 해? 거기서부터 나오는 게 아무것도 없는 건데. 나도 모르게 혹여 주님 밖 아웃에 있는지, 인에 있는지 아웃인지 성경에서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는 표현이잖아.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바깥 어두운 가운데 쫓겨 슬피 울 때가 있느니라. 바깥과 안이에요. 인과 아웃이에요. 붙어 있는 것과 떨어져 있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신앙생활의 전부예요. 다른 것을 탓하지 마라.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영적 공급을 받지 못하면 그 누구에 의해서가 아닌 농부이신 하나님으로부터 잘 이어지는 거야. 우리는 무슨 다른 것에 있는 것처럼 자꾸 착각을 해요. 그렇지 않아. 농부이신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야. 가끔 이런 표현을 해요. 신앙은 연수가 아니라고. 그러면 이제 신앙생활에 이렇게 세월이 좀 가서 연수가 좀 이렇게 좀 늘어나는 이제 우리 같은 사람은 슬쩍 조금 서운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 표현이. 그런데 정확합니다. 신앙은 연수 아니에요. 우리 같이 직분이라고 또 이렇게 가지고 뭐 살아온 사람한테 신앙은 직분이 아니다라고 그러면 또 왠지 좀 약간 서운한 마음이 들지도 모를 일이지만 그것은 사실입니다. 목사로 되어지는 게 아니잖아요. 붙어 있느냐 떨어져 있느냐의 문제. 굉장히 단순하지만 굉장히 정확한 원리입니다. 자, 6절 말씀이에요. 사람이 하는 게 아니야.
자, 6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바로 이거예요. 농부이신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에요. 우리는 자꾸 어떤 상황이 이런 일들이 이런 것이 그것 때문에 된다고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그것을 누가 하신다고요? 그랬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들려주세요. 농부이신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그렇다면 농부이신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간절히 원하시는 것은 무엇일까? 그렇습니다.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게 지속적으로 거하기를 원하고 계신 거예요. 이게 농부이신 하나님께서 가지를 향해서 간절히 원하는 바예요. 가지가 나무에 제대로 붙어 있기를. 왜? 그래야만 열매가 맺혀지니까. 원리라니까요. 신앙이 원리라고 그렇게 말씀해도 자꾸 신앙을 감정적으로 하려고 그러는 경우들이 많아요. 신앙은 정리가 아니라 신앙은 원리예요. 가끔 그런 말씀을 드리죠. 제가 요즘엔 너무 바쁘니까 좀 이해해 주세요. 내가 밥 먹을 시간 없어요, 정말. 아시잖아요. 그러니까 밥을 안 먹고 밥 먹은 걸로 여겨주세요. 여길 수가 없어요. 이해는 할 수 있지만 여겨줄 수가 없다니까요. 그런데 신앙생활을 이런 식으로 접근을 해요. 서운해요, 정말. 그걸 이해해 주시지 못하다니. 꼭 기억하세요. 신앙은 정리가 아니에요. 원리예요. 대부분의 신앙생활을 사람들이 이 정리를 가지고 접근하면서 서운해하고 이해를 못 받는 것 같으면 그것 때문에 조금 마음이 상하고 이런 표현들 하는데 그것은 신앙을 아직도 제대로 이해를 못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다니엘이 그 높은 직 위에 있을 때 정적이라고 할 만한 사람들이 어떻든 함정을 파놓고 다니엘이 기도하나 안 하나 그걸 예의주시해요. 다니엘이 그거를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그러면 정리적 신앙이면 이렇게 접근을 해야 돼요. 하나님 아시죠? 지금 제가 기도할 형편이 못 돼요. 하나님 아시잖아요. 내가 지금 기도 하나 그것만을 유의 깊게 지금 저들이 계속 지켜보고 있는데 제가 만일 지금 기도를 하게 되면 이해하시죠? 제 마음을 하나님 아시잖아요. 이게 정리적 신앙이에요. 그런데 다니엘은 신앙이 정리가 아니라고 하는 것을 잘 알아요. 계속 함정 파놓고 지켜보는데 여상이 어제 했던 것처럼 그제 했던 것처럼 똑같이 기도를 해요. 왜냐하면 신앙은 원리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리고 그 원리 때문에 자기 위가 지금까지 바벨론 제국부터 바사 제국에 이르기까지 예를 들어서 그 위가 견고할 수 있었던 그 험악한 세월 수많은 정적의 그 나름대로 방해 속에서도 위가 견고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께서 자신과 함께하고 있다는 확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아시겠어요? 신앙을 정리로 하면 시험 들었니 아니니 이해를 못해서 섭섭하니 이러한 얘기들을 하게 돼요.
그건 신앙에 관한 얘기가 아닌 거예요. 엄밀하게 말하면. 자, 모세가 팔을 올리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이 내려가면 이스라엘이 패배해요. 아말렉에게. 모세가 손을 올리면서 하나님께 저도 인간입니다. 제가 어떻게 이것을 계속 올릴 수가 있습니까? 아시죠, 하나님? 신앙은 정리가 아니에요. 정확하게 알고 계세요. 내려가면 이스라엘이 져요. 할 수 있는 방법이 아론과 훌이 내려가지 않게 하는 방법 외에는 없어요. 왜? 원리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서 그러기에 뭐가 중요하냐? 용 쓰는 데는 다른 데 쓰는 게 아니에요. 언제나 있을 자리에 지속적으로 있는 거예요. 누구처럼? 다니엘처럼 하는 거예요. 이게 원리신앙인 거예요. 이 자리에 있는 거죠. 네, 이런저러한 일들을 내가 선택할 수밖에 없는 이러한저러한 일, 그런 가운데 이 붙어 있는 것, 이 부분을 가장 우선의 자리에 두는 거예요. 언제나. 어떻든 몇 가지 일이 있어요. 이것을 내가 선택할 수밖에 없어. 어떤 것은 너무 직접적인 일이야. 그래도 내 신앙 가운데 가장 중요한 우선순위를 어디에 두느냐? 이 자리에 있는 거예요. 붙어 있기에. 굉장히 중요한 일이에요. 어떤 사람이 우리들이 흔히 존재감 이런 얘기를 해요. 왜냐하면 이런 의식이 우리 인간에게 안에 들어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존재감을 인정받고 싶어하는 그런 기질과 성향이 우리에게 있어요. 그런데 기억해 보세요. 어떤 사람이 굉장히 존재감 그런 식으로 말할 때 조용해요. 언제 보면 있는지 없는지조차도 모르는 것 같아요. 근데 그 사람은 언제나 붙어 있어요. 그 자리에 있어요. 그 사람에게 베풀어지는 은혜가 언제나 한결같아요.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게 되어져요. 그분이. 그러면서 주님 안에 거하는 신앙과 관련해서 매우 중요한 약속을 여기에다 담아주세요. 자, 7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시면 7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놀랍지요? 이 안에 이 약속을 담아 놓으세요.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삶 속에 좋은 일인 것 같고 나쁜 일인 것 같은 것을 우리가 판단 못해요. 우리는 우리의 판단을 우리는 신뢰할 수가 없는 거예요. 즉 다시 말해서 요셉이 그러한 시간들을 보낼 때 우리의 시각으로는 저게 나쁜 일이지 좋게 보일 리가 없어요. 그러므로 내 삶 속에 어떠한 일을 놓고 내가 좋다 나쁘다 평가하는 것은 내 기준으로 평가할 뿐 그것은 정확한 평가는 사실은 아니에요. 요셉의 인생 속에서 제일 나빴던 시간이 가장 필요했던 시간들이에요. 그러므로 예수님과 깊이 있는 영적 교제를 위해서 가장 중요한 신앙의 기본 원리는 붙어있기. 언제나. 그것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는 거예요.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말씀에 대해서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기도에 관해서
예수님에게 거하며 공급을 받는 데 있어서 기도가 중요하다는 사실을 들려줘요. 기도 중요한 거야. 언제나 붙어 있는 그러한 자리를 통해서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영광을 받으시는 삶이라고 하는 사실을 오늘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싶은 그러한 마음이 저와 여러분 안에 있겠죠? 네, 8절 말씀 읽으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아멘. 기도합니다.